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읽지 아니하고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성경이 요약할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도 있는 걸로 인해서 사실 이 비유의 첫 비유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겠고요. 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를 모른다, 이렇게도 말씀을 또 하셨고, 더구나 또 어떻게 했어요?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는? 외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겠다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은 풀어주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한 거예요. 사실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0절부터 읽은 것은 도저히 무슨 말씀 하신지 몰라가지고 12제자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조용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배를 갈릴리 바다에다가 띄우고 그 배에서 이렇게 바닷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이랬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어떻게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렸다. 또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니?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거기는 뿌리가 조금 박혀가지고 자랐으나 곧 말라서 죽어버렸다. 또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니? 가시덤불 거기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거기는 자랐는데 그만 가시가 그 기운을 덮어가지고 열매를 못 거뒀다. 그런데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거기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이 몰랐다고 말이죠. 이 이후로 이제 겨자씨 비율도 있고 누룩 비유도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비율도 있고 여러 비유의 말씀들이 이제 쫙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다 무엇이었느냐 그러면요, 핵심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다고 말입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사람 설교도 들으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 설교를 듣는데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봤는지 구글에서 광고비 줘가면서 광고를 걸어놨어. 목사님 설교에 구글 광고가 붙은 것은 정말로 10만 명 이상 봐야 돼요. 그런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어떤 분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경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안 맞아. 어떤 분은 진짜 그 어마어마한 구글에서 광고비 주면서 광고를 달아나는 그 설교를 하신 분인데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혀 고무다리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점이 좀 그러는데 그분들 비판하면서 제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밀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줬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비유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하늘나라 비유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이 그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씨는 말씀이시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말씀이야 말씀.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뿌려졌어. 누구셔? 예수죠. 주 예수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는데 받아들인 사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됐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그 길가에 놔둔 거예요. 마음 바깥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나는데 갑자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은 거에 보면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은 곧바로 어쩐다고? 뿌리째 말라서 그 믿음을 버려버린다 그거예요. 배도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시덤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은 가시밭인데 뿌리도 내리고 자랐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가시처럼 덮어. 생명의 기운을 덮어, 믿음의 기운을 덮어버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의 유혹이 또 그걸 덮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혹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타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치우치는 거거든요. 마음을 빼앗는 어떤 것들이 와서 그 믿음과 생명을 자라지 못하도록, 예수가 우리 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래서 결실을 못해. 그런데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했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이 나오는데 뭐라고 풀어놨느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한다. 거기서는 어떻게 결실을 하냐면 오늘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라 그러는데 거기서는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이렇게 거꾸로 착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요. 잘못된 사설을 수십만 명이 지금 현재 설교를 듣고 구글도 광고비 지출하고 있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길가도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고 돌짝밭도 나는 모퉁이 돌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고 가시도 예수님이고 이렇게 해석을 쫙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구원 못 받도록 막 막고 방해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뭐 원어적으로 뭐 성경을 다 뒤져서 그렇게 갖다 붙여도 그가 아니야. 씨앗, 생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가 바로 이 밭의 비유입니다. 이걸 뭘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특별히 이 밭을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는 썼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했죠?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구별은 되지만 같은 거예요. 퓨누마가 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바로 그 내 마음이 번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마음을 일컬은 단어가 퓨누마인데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이 성경은 한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인 거예요.
영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씨앗되는 생명되는 그분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씨앗으로 설명합니다. 씨앗이 뭔지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밭으로 상징되는 우리들의 마음, 그럼 마음 밭만 기냐 그러면 이것은 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없으면 누가복음만 가면 마음으로 표현했으니까 마음이라고만 생각하겠지.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해서 생각하면 생각이라든지 영까지 포함하는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거할 곳인가 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이 있어서 그 해석도 플러스 온전한 해석을 낳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니,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니, 사람이라. 우리가 지금 현재 주제가, 목사님 주제가 우리의 마음을 좀 좋은 밭으로 만들어 볼까? 그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은 그렇게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바로 우리들의 인생 전체에 생명이신 예수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들의 삶 전체에 예수가 구주로 받아들여져서 다스림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우리의 열매가 결정된다. 열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실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그거 마음 바꾸는 것 갖고 안 되고 우리들의 인생 전체, 우리들의 삶 전체를 좋은 밭이 되도록 바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씨 뿌린 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뿌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씨앗이 상징하는 바는 뭐라고? 말씀이다 이 말.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이런 뜻은 오늘 우리가 좋은 인생이 되려면, 열매 있는 결실하는 인생이 되려면,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 해거라. 그런 얘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 중심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 뒤에 적혀놓고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 해볼까요? 우리가 얼마만큼요, 사탄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갔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안 앉아 있겠지. 그 대부분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 내를 이렇게 보면 돌짝밭인 그러한 또 믿음도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무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돌짝밭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잘 믿고 있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환난이나 박해가 뭐냐, 무엇부터 오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하고 박해가 올 때에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믿음을. 말씀이 누구시라고? 말씀이 누구시라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박해, 핍박 그런 것이 올 때에 돌아서 버리는 것, 그것이 돌짝밭이고 돌짝 믿음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지금 박해받는 존재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내가 환난이나 위기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피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입고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서 결실하는 좋은 땅으로 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질문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걸로 좀 바꿔보면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내 생각하는 거, 마음 쓰는 거, 내 영혼, 내 삶이 달라야 된다. 강한 역설인 거예요. 강한 역설. 달라야 그 사람들이 너는 왜 나같이 안 살아? 애게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스럽게 살고 있으면은 누가 우리를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에라 예수쟁이야. 그런 핍박이 있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진짜 여기서는 밭으로만 상징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상징하지 않냐고 인생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하게 역설한다니까. 여러분요, 가시밭이 나오잖아요. 가시밭.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내에도 가시밭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고 가시밭의 인생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가시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랬더니 세상의 염려로 그 생각이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유혹에 매번 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익이 있는 거하고 예수의 복음이 살아야 되는 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의 복음은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죽이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지. 그런가 하면 욕심, 마음을 빼앗기는 이 세상이 어쩐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러죠. 오늘 이 예배보다 TV, 드라마, 영화, 게임, 저 놀러 가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거에 마음 뺏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 영화를 한번 봐야지.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귀신 들려가지고 일본 귀신이 붙었는지 뭔 귀신이 붙었는지 그 헤매는 그 동네에 진짜 그 어린 딸이 얘기하잖아. 무엇이 중요하냐? 영화 안 본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깊숙이는 안 가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결실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것은 다 격가지야. 격가지.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가진 재물 자랑할 사람 세상에서는 하는 거예요. 명예 자랑할 사람, 권력 자랑할 사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열매 맺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말이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30배, 60배, 100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비우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해석하는 것도 맞는데 아니 반대로 100배, 60배, 30배로 얘기를 해서 이거 뭐가 돼? 그러면 줄어드는 건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체의 비밀을 우리 나성소망학교 이 단상에 허락하셔. 그거 왜 그럴까? 그러면 실제로 말이죠. 보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보리 하나를 뿌리잖아요. 거기에 움이 나요. 그런데 겨울에 어떻게 돼? 그 땅이 얼어가지고 보리가 뿌리가 들려. 그런데 녹으면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흙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니까 그거 그대로 자라면
몇 알을 얻냐면 30알밖에 못 알아요. 보리가. 그래서 보리밭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리밭기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리씨 하나에 뿌리 내리고 한 줄기 딱 나왔는데 그것을 밟아가지고 그 원 줄기를 꺾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보리가 또 다른 곁 줄기를 내게 돼요. 그래서 한 보리에서 2줄기, 3줄기가 나와가지고 이삭을 맺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보리를 심었는데 100알을 걷는 거예요. 2줄기 낸 보리는 그러면 몇 알 거둘까? 60알 걷지요. 예수님의 이 설명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연 생명적으로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 왜 그래요? 본인이 생명의 씨앗이니까. 본인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거 알고 하늘나라의 비유, 즉 이 땅에서 하늘나라는 뭐예요? 교회의 비유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의 모습들이 길가에 놓인 교회, 돌짝 받친 교회, 가시덤불인 교회, 그리고 나선 소망교회처럼 좋은 땅에 있는 교회. 네? 옥토가 된 교회. 그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딱 그거 다 받아들여. 아우, 해석도 좋다. 왜 그래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걸 단수로 써가지고 다수를 대변하는 보편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마음에 대한 해석, 인생에 대한 해석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데 좋은 옥토가 돼서 열매 맺는 그러한 결실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에 뭐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이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 그 말이죠. 목사님이 맨날 설교 막 연구해가지고 엄청난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성도인들이 성경 구절 많이 알고 그런 교회냐?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30배, 60배, 100배가 의미하는 것은 확장성도 있지만 동시에 과학적으로 생명론적으로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실,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똑같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 당연히 말씀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성도님들이 성경 구절 많이 알아서 암송 많이 하는 교회, 말씀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뜻은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하나를 알아도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결실하는 좋은 땅,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좋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서 영생할 그런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순종하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밥 먹듯이 달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했잖아. 도둑질 하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잖아. 욕심 부리면서 살잖아.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순종하는 사람인지, 순종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열매, 온전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그렇게 보리밭기처럼 환난과 핍박, 그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확장성도 있게 돼요. 축복이 막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 그래서 처음보다 말년이 더 좋은 인생,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나중에 더 좋아. 그 사람 만나보니까 진국이야, 진국. 그러면 그 사람 아무리 어려울 때도 진국이니까 처음과 나중에 같고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사람이니까 진실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돕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겪어볼수록 좀 이상한데 고개가 짜글짜글해서 진국이 아니야. 군둥내가 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권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 언제 봤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럴 때에도 도와주면은 성녀야, 그 권사님.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순종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 목사님한테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 생명의 씨앗인 부활의 산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번에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 56세신데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그 장례 예배 때요, 아들이 조사를 합니다. 아들의 조사를 들으면서 나는 진짜 감동했어요. 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고 친구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바보로 살았던 아버지. 그렇게 조사가 쭉 이어져. 당신의 몸이 그렇게 심각하게 병들어서 죽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남을 위해서 살았던 그 바보 같은 아버지를 얘기를 딱 하다가, 그 다음에 진짜 바보는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베푼 그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버지 사랑을 몰라본 내가 진짜 바보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 이 아들이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랐구나. 그렇게 제가 다 감동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모르는 바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지금도 벌써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인생 전체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조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입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기서요, 인생 전체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결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에 오늘 이 11월 달에 덧붙이고 싶어요. 순종도 사랑으로, 순종도 감사로 된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거죠. 그건 복종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결실하는 생명의 결실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 순종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말씀대로의 삶, 진정한 순종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거꾸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채우는 시간 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온전한 열매 있는 삶, 결실이,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 나성소망교회에 임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